자, 오늘 귀한 성일입니다. 주의 자리에서 함께 우리 예배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오늘 15절의 말씀을 통해 혼자라는 감정을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사회에서 이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이제 광주였죠. 한 여인이 극단의 선택을 함으로 그로 인해서 영문도 모르는 그냥 행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흔히들 하는 이야기가 그냥 우울증이었다, 또 외로움 때문에, 또 소외감 때문에, 또 고독해서 막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 죽음을 대변합니다. 이런 감정에 우리가 이제 지배를 당하게 되면 우리 손도 써보지 못하고 또 무너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 말하겠죠. 뭐 경제적인 문제, 또 뭐 질병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뭐 여러 가지들이 우리들에게 직면한 문제라고 말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문제 가운데 정말 큰 것이 있다면 고독의 문제입니다. 외로움의 문제, 혼자 있는 문제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노인들의 고독사, 그 노인들은 그게 두려운 것이죠. 이게 큰 문제입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외로움이라는 건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생각, 이 세상에 나만 있는 것 같은,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는 혼자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또 그 고독을,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느낄 때 생기는 어떤 박탈감, 허무함,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근본적으로 이게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런데 아담이 혼자 이제 지내는 거죠. 동산에 뭐 모든 게 다 갖춰 있죠. 먹을 것도 걱정 없고 뭐 사는 것도 걱정 없고 아무 걱정이 없죠. 그런데 아담이 혼자 가만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담이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얘가 먹을 것도 충분하고 모든 걸 다 갖추었는데도 아담이 만족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뭐냐면 너무 외로워. 혼자 이렇게, 아마도 하나님,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괜히 아담이 어느 날 가보니까 뭐 하나 봤더니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멍 때리고 있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아담이 외롭구나, 지금 아담이 지금 혼자 있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모습을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덮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마음속에도 외로움, 고독,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후손들이잖아요. 피를 물려받아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말은 안 하지만 이 속에는 다 외로움, 때로는 고독함, 쓸쓸함,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감정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우리들 속에서 올라와요.
이런 생각들을 내가 잘 지배하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지만, 이게 이제 이 감정에 지배를 당하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고독의 문제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은 어두움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 여건이 좋아진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그 속에서 더 많은 갈등, 더 많은 고독감, 더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언제 이런 마음을 느끼나? 그럴 때죠. 부모나 자식, 가족, 친구가 없거나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혼자 있는 것 같죠. 혼자 외롭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이 커가지고 각자 자기들의 살 길을 가게 되고 이제 혼자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 굉장히 외롭대요. 고독하다고 합니다. 때로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것에서 이런 마음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속에서 나만 진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외로워지는 겁니다. 친구나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때도 이런 마음이 느껴질 때 있죠. 가정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안에서도 외로운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의 짐을 내가 지고 가는데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줄 사람, 같이 짊어질 사람이 없을 때 외롭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섞여가고 있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살아가고 있지만, 고독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우리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올라와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통제하지 못해서 늘 외롭고 늘 아픈 내 모습을 보면서 또 사람들은 자괴감을 느껴요. 그래서 인간 실존의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외로움의 문제고 고독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주일날 와서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죠. 같이 얼굴 보면 즐겁고 행복하고 다 그러시죠? 네. 전 그런데 여러분 보면 그냥 행복하고 그냥 좋고 그런데, 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좋은데, 성도들과 같이 만나고 대화 나누고 식사하고 다 좋은데,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서 사무실에 혼자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어떤 때는 외롭다는 생각을 해요. 외롭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외로워?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외롭고 뭐가 힘들다고 말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말하나요? 그건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좋은 믿음 가지고 좋은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도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도 외로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외로우셨는데 뭐 나 같은 사람 정도야 뭐 당연히 외롭죠. 이렇게 우리 또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도 외로우셨고, 예수님도 홀로 계신 것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고, 예수님도 고독했고, 예수님도 혼자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럴 때가 예수님 많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나랑 같이 기도 좀 해줘,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예수님 마음의 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한 절이잖아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제가 세 군데를 강조해서 읽었습니다. 다시 혼자 떠나가시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에요. 다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황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왔는데 다시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그리고 혼자, 그리고 훌쩍 떠나가셨다, 그런 말씀이죠. 자,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예수님의 외로움, 예수님의 고독, 혼자 계시는 것 같은 예수님. 예수님도 철저하게 혼자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금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혼자 떠나가셨대요. 어디로?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런 행동을 하시기 바로 요 부분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겁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억지로 막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막 지금 이 분위기 아시겠죠? 사람들이 막 들썩들썩거리고, 사람들이 환호성이고, 야, 대단한 분을 우리가 만났다, 저분이 우리 왕이 되면 막 최고 되겠다,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들떠 있다고요. 예수님께 와서 우리 왕 돼 주십시오. 자, 이런 분위기인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 말씀입니다. 기적을 보며 감탄하는 사람들의 그 놀라운 소리,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고 하는 함성 소리, 들떠서 막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그곳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군중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외로우신 겁니다. 쓸쓸하신 거죠.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그런 마음으로 수시로 산에 가서 몸부림치며 예수님은 기도하셨을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수많은 군중들이 막 함성 소리를 지르고 막 예수님 왕으로 세우자고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저들의 소리가 조금 있으면 조롱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바꾸어질 그 함성 소리를 들으실 때 예수님은 외로우신 거죠. 쓸쓸한 거죠. 저들이 결국 나를 배신할 텐데, 저들이 결국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텐데, 지금의 이 함성 소리가 예수님에게는 결코 행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산으로, 늘 괴로울 때, 힘들 때 찾았던 그 산으로 다시 혼자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각자 서로 만나면 즐겁습니다. 즐겁고 막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낄낄거리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한 소리들을 하고 좋은 거 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합니다. 좋은 함성 소리, 즐거운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릴 거고, 조금 지나면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거라는 사실을 알 때 거기가 과연 행복의 장소가 되겠습니까? 외롭죠. 그 속에서 쓸쓸하죠. 우리가 수많은 이런 상황들을 만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둘러앉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나 혼자 있을 때는 끙끙거리며 밤잠을 설칩니다. 가슴 한편이 텅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허함을 세상 어떤 거로도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홀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오늘 성경 말씀에 고독하게, 쓸쓸하게, 아주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쓸쓸함, 외로움, 홀로 있는 그런 어떤 나 혼자가 있는 같은 그 감정들을 예수님께서 이기기 위해서 택하셨던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말은 사실은 안 하지만 다 괴롭습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때때로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럴 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감정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자,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예수님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로는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나 혼자 있다, 나 외롭다, 고독하다 라고 하는 이 감정은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는 중에 외로운 거예요. 나 외롭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는 중에 있지만 난 혼자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다, 외롭다라고 하는 이 말에 전제되는 말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어떤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바라보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 고독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고독은 사라지고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외로움의 문제와 고독의 문제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고독하고 외로운 겁니다. 고독이나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큰 기적을 보여주셨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 같았어요. 지금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여인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아마 수만 명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추앙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달라고 지금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고독하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셨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 지금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음성과 그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곳을 향해서 혼자 떠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함성 소리에 이게 취해버리면 결국 그들이 배신하잖아요.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더 외로워진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환호성 외치는 그 목소리 속에 숨어있는 그들의 음성을 예수님은 들으신 겁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들려오는, 이쪽에서는 비난, 이쪽에서는 조소, 또 이쪽에서는 다른 아우성 소리들, 그런 소리를 들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다시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하셨던 고독을 익히는 방법이셨다는 겁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다, 외롭다, 고독하다, 소외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이런 감정을 느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뭔가 기대하고 뭔가 어떤 것을 원하고, 근데 내가 원했던 것, 기대했던 것이 산산이 무너지고 내가 말하는 것이 거부당하고, 그럴 때 외로워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외롭지 않고 사람 때문에 고독하지 않아요. 어차피 사람을 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기로 결단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의 눈빛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봐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배신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다시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군중들의 함성소리, 들떠있는 분위기, 거기에서 주님은 외로움을 느끼시는 겁니다. 혼자 있고 싶으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시 산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풍요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느냐?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겪는 그런 좋지 않은 말들 때문에, 사람을 믿었는데 그 믿음의 신뢰가 깨지니까 외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우리가 애나골의 특별 새벽기도 18번째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윗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여건, 조건, 환경 이런 걸 따지면 다윗은요 정말 힘든 사람이었을 겁니다. 우울증 걸렸을 것이고, 막 정말 다윗은 어떤 분노와 이런 감정에 휘둘려서 정말 폭군과 되어야 되고, 독재자의 모습 보여줘야 되고, 아주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게 정상적인 다윗의 모습인데, 우리가 다윗 앞에 기가 죽는 건 다윗이 안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 조건들을 따져보세요. 그렇게 쫓겨다니고, 자기 장인어른이 자기 죽이겠다고 그러고, 자기 부인도 뺏기고, 자기가 믿었던 사람 자기한테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해서 겨우겨우 그들을 보호해줬던 그 600명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배신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쪽에서 다윗이 어떤 마음입니까? 600명이 있지만 나 혼자구나, 나 혼자구나, 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 방법이에요. 시편 20편 7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람을 의지해 봤는데 배신하더라. 사람을 내가 도움을 청했는데 그들에게 도움받을 수 없더라. 자신의 힘을 믿어봤지만 그것도 안 되더라. 다윗이 철저하게 지금 이걸 깨닫고 난 이후에 혹은 사람 혹은 병거를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며 실망하고, 사람 보면서 외로워하고, 사람 보면 소외당하고, 사람 보면 고독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거나 너무 사람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외로우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세상을 이기셨고 굴욕을 이기셨고 주님의 외로움도 이기셨고 고독한 상황을 예수님은 하나님 바라보며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믿었다가 얼마나 실망합니까? 사람을 의지했다가 얼마나 배신합니까?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다가 사람들은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롭다,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고 난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막상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겹칠 때 찾아가고 싶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따져보세요.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계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을 찾아가고 그분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절대로 외롭지 않은 겁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자꾸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를 속에 있는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이 외로움과 고독을 건드려요. 너 외롭지? 너 혼자야. 아무도 너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 계시면 이렇게 하겠냐? 예수님, 에이, 너한테 사랑 떠났어. 너 고독한 거야. 죽겠지? 못 살겠지? 이게 악한 마귀의 음성이에요. 여기 유혹에 넘어가면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바라보면서 우울하다, 외롭다, 쓸쓸하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 혼자라고 하는 감정, 외롭다라는 내 어떤 감정들을 이겨내는 우리 신앙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가게 두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지난 주간에 제가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 발견했어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혼자 걷지 않을. 내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따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연습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 이따 잘할 수 있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그럴 텐데 한번, 여러분, 이게 어렵지 않은 그런 가사인데, 가사도 어렵지도 않고 곡도 어렵진 않아요. 근데 처음 하는 거라 좀 힘들긴 할 텐데,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 가사가 주는 의미를 한번 띄워줘 보시고, 악보도 띄워줘 보시고, 가사를 보시고,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따라서 찬양 한번 해봅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게 가사가 보니까 여기 여러분 예수, 하나님, 믿음, 주님 아무 말도 없어요. 아무 말도 없는데 이게 복음 전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아닙니다. 혼자 걷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시선을 거두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모두가 약간 사단 마귀가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흔들려고, 너는 혼자야, 너는 외로워, 너는 고독해, 네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어,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찬양하며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군중의 함성을 뒤로하고 십자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이 되게 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 군중들의 함성 소리를 뒤로하고 묵묵히 산으로 가셨어요. 군중들의 환호성에 넘어가지 않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들에게 고독, 소외, 외로움, 혼자 있음, 이런 단어들은 사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을 합니다. 가뜩이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주먹으로 치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예수님도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도 느끼고 쓸쓸한 마음 때문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했지만 막상 십자가를 지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을 때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힘든데, 지금 당장 고통스러운데.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기서 이게 고민하게 되었다 이 단어의 뜻을 어원을 찾아보니까 한숨 쉬게 만드는 뭐 이런 일들의 뜻도 있는데요, 거기 이런 뜻이 있어요. 싫은 것을 억지로, 그리고 또 옆에 서러움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나 하기 싫어 죽겠다 이런 거예요. 하기 싫다. 그러니 나와 함께 좀 기도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싫지만 그것을 억지로 해야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너무 외로우신 거예요. 예수님도 고독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왜 나에게? 왜 나에게? 거기다가 서러운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감정을 극복하는 길은 뭐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인간들의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어차피 십자가는 여러분 혼자 지고 가는 거예요. 싫지만 억지로도 져야 되는 거예요. 서러워요. 왜 나만 이 십자가를 지어가야? 저 사람은 편하게 가는데 왜 나만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은가? 남들은 편한 길로 가는데 나는 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어. 내 인생은 한 번도 평탄하게 온 적이 없어.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결단을 할 때 오히려 우리 외로움, 우리의 고독 다 해결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그런 말씀을 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담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담이 뭡니까? 외로움의 감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길을 막는 담입니다. 고독하고 소외된 것, 하나님이 열어주실 미래를 막는 담인 겁니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아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이 사단의 속삭임, 이게 담입니다. 이거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기를 십자가라 이런 말씀, 십자가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하는 감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을 막으시겠습니까? 고독하고 외롭다는 생각에 갇혀서 주님 가신 길을 막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의 함성 소리에 취해서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내려놓다가는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함성 소리는 금방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감정놀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금 짊어지고 가기도 너무 힘든데 외로움을 느끼고 인간은 감정 빠질 시간도 없더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그 함성 소리에 취해서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줄로 생각하다가 파멸의 길로 떨어졌던 연예인들 우리 너무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견딜 수 없는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어차피 혼자 간 사람이에요.
혼자, 나 혼자 지고 갈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 혼자 가기 때문에 실망할 일도 없고 좌절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십자가의 길은 쉽지 않은 길이고, 어차피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어차피 십자가의 길은 나 혼자 싸워야 되는 길이고, 누가 대신 싸워주지도 않고 고독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앞을 향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그 발자국, 예수님의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외로움의 감정도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은 우리가 잘하는데 이런 거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선다는 건 자꾸 뭔가 아쉬움이 생기고 외롭고 뭔가 이러니까 자꾸 뭔가 아쉬워서 보내. 그러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여러분, 그것이 외로움의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라. 우리에게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이게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외감, 고독함, 외로움, 혼자라는 생각들, 이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다 벗어버리라. 우리는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한 신앙인들입니다. 주님이 택하신 방법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었다면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뒤에서 우리에게 함성을 지르며 잘한다 잘한다 소리 할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조롱하고, 한편에서는 모욕하고, 한편에서는 침뱉고, 한편에서는 그 십자가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냥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뿐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그런 소리를 외면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기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주님의 그 방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은 하지 않지만 저마다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독하며 소외당하는 듯한 마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상황을 만날 때 극복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라는 감정, 외로운 그런 고독, 이 감정 극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라는 감정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군중들의 함성에 취하지 말고 십자가를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혼자라는 감정을 극복하고 하나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외롭고 쓸쓸하고 혼자라는 감정을 느낄 때가 너무 많은데 주님,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군중 소리에 취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